경배의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것은 눈물을 소리 하였나이다. 또한 사제형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것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곳에서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두루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마실 물을 기르러 이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가로는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나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또 건너뛰고 40절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께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참다운 영원한 생명, 생수를 먹고 싶은 갈망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온 마을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고백했다는 아름다운
지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언어관에 따라 분석하고 진심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네, 유인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카톡으로 올려놨습니다. 언어관의 방법론과 말씀 묵상 1부여죠. 또나도 언어관의 자기 적정화는 책임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의미죠. 자기 적정화, 그다음에 4단계, 그다음에 진정성,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느님의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진정성. 1번 의식의 4단계에 따른 주체의 역동목표. 내가 주체적인, 내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아니 가지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 말에 뭔가 지성적, 합리적 그런 주의 깊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뿌리 둔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방법은 잘 모르죠. 로우로만 같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걸 의식하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단계다. 경험하면 어떻게 되나? 주의 집중해라. 잘 들어야지. 대충 듣지 말고 그 말에 있는 이면, 그의 마음, 그의 인품까지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거는 참으로 뭔가 간절함이 있구나. 주의 깊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 그거를 근거해서 이해해야지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지 말아요. 모든 지성을 가려서. 자, 1번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정오에 뜨거운 태양 아래 여인이 물가에 도착하여 유대인 남성인 예수를 만납니다. 당시 정오에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오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이 여인은 좀 부끄러운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왔다는 건데 그때 근데 예수님 맞춰서 그에게 물을 청하고 있죠. 여인은 처음에는 유다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회적 지각적 데이터에만 집중합니다. 로노간의 관점에서 이는 외적 감각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마주치죠. 그러니까 편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거의 상종하지 않았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때 부족, 5부족을 사마리아에게 풀어버렸어요. 이 5부족이 섞여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혼합 민족이 되버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부족은 5부족은 자기들의 종교가 있죠. 이 방식을 함께 섬기는 민족이 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해서는 안 되는 뭔가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여겨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죠. 자,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단계. 예수님의 생수 언급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 나에게 생명의 물을 청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죠. 여인은 둘각도 없는데 생수를 마련하느냐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너는 남편이 없단 말은 맞다. 그러면은 남편이 5.
다섯은 실제 남편이 다섯이라고 볼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그 다섯 부족을 상징합니다. 다섯 부족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들의 타락해버린 민족의 모습.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다섯이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뀌죠. 나그네로 알았는데 선생님으로 이제 이야기 되고. 자, 분석. 여인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물의 이면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과거까지 맞추면서 생수까지 이야기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통찰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눈을 떠서 이분이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됐단 말이야. 세 번째, 판단 단계. 합리적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계시하시자 그대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실까 하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이 복음은 잘 사는 사람이 전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사는 사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대충 전하는 사람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어떻게 보면 행실이 좋은 여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를 보자마자 복음을 전했다. 이 여인이 완벽한 여인도 아니고 잘 사는 여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인데 와서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한다면 내가 완벽해야 돼. 근데 나를 전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전하는 거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도구가 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누구나 할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복음의 사도로 써주시고 이런 스승은 없는 거죠. 다들 좀 제목감을 고르지. 저 중에서 손가락 받는 그 사람을 골라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런 스승은 없죠. 예수님은 아는 인간을 넘어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분석. 로노간에게 판단은 그것이 참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체험, 이론은 증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주고 놔버리고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역전시킬 겁니다. 결정 단계, 책임을 가져라. 본문 여인은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를 달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가치에 따른 결단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험보다 메시아를 알리는 선을 선택한 주체의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역전시키.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성서 쳐다보고 내 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하고 죄책감 갖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려고 복음 전하는 게 복음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 보는 목적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제목으로 쓰시는구나. 나도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죄를 지어지고 완벽해질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고 전했다가는 뭐 오해를 살 거고 그래서 나는 전해야지 하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꽃다발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완벽한 사람이 복음 전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자, 이 세상에 나는 복음 전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성인도 그런 말 하면 성인에서 전락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그건 세상적인 논리지. 복음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그 반대로. 자, 진정성으로 갑니다. 로마 안에서 진정성이란 내면의 초월적 지침을 초월적 지침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지침을 정직하게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회심을 말하는 거죠. 질적 회심. 여인은 처음에는 마시는 물이라는 감각적 문자적 지평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닌 내면에서 수사하는 영적 실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물이 있는 거구나. 이는 아는 것은 보는 것이다라는 감각주의적 착각을 깨고 지성적 실제를 수용하는 지적 회심의 과정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에서 나그네만 본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적 회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는 눈 보이는 이면에 있는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구세주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적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지성은. 그 다음에 도덕적 회심. 관계의식.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자신의 실존적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예언자로 인정하며 선생님은 남편이 가수 신는 걸 알아본 거 보니까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선생님이고 예언자이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제 거기까지 나왔죠. 거기서 종교적 회심이 나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내 지난 안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죠. 제우 심판에서 이야기했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배우자를 무시하고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배우자 안에서 예수를 보고 싶지 않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할 때는 보이고. 주님, 제가 늘 마주치고 내가 함부로 대하는 배우자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직장 동료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진리는 우리 마음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예요. 한나라가 뭐 따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매순간 청소를 하더라도 이 청소를 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우리 가족들 안에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소를 기쁘게 춤추면서 하는 게 이게 하나.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내가 바로 애곡 에이미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모세.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해방 구원 이야기하지.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서 애곡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말하는 사람이 애곡 에이미. I am who I am. 여인은 하느님의 선물을 깨닫고 삶의 중심이 자신으로부터 메시아로 옮겨갑니다. 내가 바로 본 그 사람이 메시아. 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그죠? 종합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 읽는데도 한참 걸려가지고 빼먹잖아. 그죠? 복음. 굉장히 긴 복음이에요. 예수 이렇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지.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영적 회심.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러기 전에 주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현존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 현존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감동해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여인은 하느님의 선물을 깨닫고 삶의 중심이 메시아로 가는 것. 로마가니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되어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파견의 삶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 여인에게 완전히 던져준 거죠. 하루 종일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메시아의 비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게 메시아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데 이 여인의 그만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현실 나쁜 여인에게 당신의 소중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면서 한 영혼을, 물을 깃는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도로 양성하고 아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종합결론, 자기 적정화의 성취.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을 우물려는 상식적 지평에서 머물던 주체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종교적 초월의 지평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살도록 초대합니다. 진정성의 실현, 여인은 주의하라, 지성적이라, 합리적이라, 책임을 가져라는 내적 기움에 충실함으로써 소외된 죄인에서 진정한 주체이자 선교사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지평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전하는 복음전파가 됩니다. 그녀의 객관성은 주체와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규범을 정직하게 따른 참된 주관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지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 책임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해 간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객관성은 주체와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규범을 정직하게 따르는 참된 주관성의 결과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내가 설명한 건데 이 객관성은 주체와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규범을 정직하게 따르는 참된 주관성의 결과. 이 내용을 바로 앞단계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치유, 한 여인의 진정성 있는 증언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공동체적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어. 이 고백은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고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 자기 적정화, 자기의 탄생의 최종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묵상한다면 먼저 기다리는 주님. 읽어봅시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고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종업물이 되었다. 자기중심. 인생의 한낮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나 혼자뿐이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물을 길러가는 내 처지가 너무 외롭거나 비참해 껄껄껄. 그 다음에 주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주님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물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건너라 지치기까지 하신 주님의 열정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깨닫는다. 일단 웃고 보자 이거지.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죠. 주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의지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어보자. 이 미소가 내 영혼의 기제가 되어 외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준다. 2번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더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중에 벽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거죠. 첫 번째 벽은 뭐예요? 이방인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말을 섞는 순간 자기가 거룩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남자가 함부로 낮에 여인과 대화해서는 안 돼요. 남녀 유별. 그런데 이걸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중심.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아 적어도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겠지. 나도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존재야. 그래서 말을 섞지 않아야지. 그러지만 주님은 주님 중심으로 가요. 주님은 유다인이라는 신분과 사회적 금기를 모두 깨뜨리고 나에게 물 좀 나오라고 먼저 선배님이신구나. 그분은 어떤 편견보다 나라는 존재와의 만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장벽을 보면은 사랑이시구나. 웃음은 경계를 허물고 타자를 환대하게 합니다. 사회적 공기를 깨뜨린 주님의 파격적인 웃음에 동참해보자. 이 전폭적인 파격적인 유머는 권위와 편견의 장벽을 해체하고 우리를 평등한 사랑의 광장으로 이끕니다. 3번 하나님의 선물을 이끄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내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자기중심. 나는 물을 떠야 하는 하인 같은 처지야. 내가 가진 것이 낡은 두레밖에 없어. 여기서 뭘 더 기대하겠어. 주어가 나죠.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라. 주님은 내가 보이지 못하는 하느님의 선물과 내 앞에 계신 생수의 주인을 일깨워 주시는구나. 내 초라한 현실을 넘어 있는 신령한 보물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아브라함 메설로 웃음은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신선한 떨림이다. 내 앞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는 지혜의 웃음을 터뜨려보자.
이 조절연적 웃음은 결핍을 넘어 내 안에 풍요로운 잠재를 일구는 영적 산소가 된다. 제가 이거 프린트해 준 거는 왜 프린트해 줬다고요? 집에 가서 오늘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하고 식사하고 나서 또 하나 읽어보고 해가지고 웃음으로 식사를 하고 웃음으로 만나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4분 한번 더 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매를 얻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은 외워야 돼요. 네.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생수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이 자기 못한 것만 나는 뭘 뭐하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생수를 넣어놨는데 오늘 내가 당신에게 생수의 말을 전해주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자기중심. 세상 오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도 돈도 사랑도 치우지 않는 구멍난 독 같아 늘 갈증에 시달려 주님 중심으로 보는 거야. 주님은 밖에서 퍼올린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내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생수의 공급자이시구나. 주님, 제가 오늘 생각, 말, 태도, 행동 모든 것을 생수가 나오는 말로, 생수가 나오는 행동으로 바꿔주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다? 하고 시작한다. 안리벨의 그래서 웃음은 삶의 비약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의 샘물을 맡고 있던 경직된 마음을 웃음으로 씻어낸다. 이 웃음은 영혼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반비례가 되어 우리를 다시 유연하게 숨쉬게 한다. 웃음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웃음을 습관화시켜야 돼. 응? 안 우는 것을 너무 연습해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경직돼가지고 결혼식에 가도 웃으라 하기 전에는 절대 안 웃어. 사진 찍을 때. 웃어라. 예수님께서 기뻐해라 그랬죠. 5번.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주님.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 너는 다른 데로 말해. 자기중심, 내 수치스러운 과거 5명의 남편 이야기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숨기고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더니 아이고 슬프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 주님 중심, 주님은 내 아픈 구석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바른 대로 말했다면 내 정직함을 오히려 격려해 주는구나. 그분은 내 어둠을 들추어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해 치유해 주는 예언자이시구나. 프로이드. 유머는 인간이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자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감추고 싶던 과거를 주님 앞에 당당히 드러내고 자조적인 웃음을 지어보자. 자조적인 농담은 결함을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이며 엉뚱한 긴장을 해소하는 배출가 된다. 그래서 정말 과거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면 상처를 쫙 주님께 이야기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처 그냥 받았다고 그냥 상처 나의 지난 과거는 상처 투성이야.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고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고 시어머니의 또 뭐 시누이들이 5이나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고 또 시누이의 그 손 아들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주소 생기니까 그냥 하나씩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화시키면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 사람들은 다 준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 몰라. 다만 주소 생기면서 그 상처를 강화시켜가지고 마치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냥 상처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삶이 힘들어져.
상처 받아간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 자기가 그런 세상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야. 상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상처를 내지 말라고 잠을 주신다. 잠 죽어버릴 거야. 어제 끝나고 있어. 잠.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부활시켜버렸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루를 줬는데 또 어제 주소 생기고 그제서 주소 생기고 10년 전에 주소 생기고 20년 전에 주소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과거 속에 들어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부르면 안 돼. 누가? 내가 나에게. 과거는 예수님 미래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야? 7번이 핵심입니다. 7번. 나다.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자기 계시. 다른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고 있는 파격적인 모습.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 중심. 메시아 먼저 오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 먼 이야기야. 그거는 너분들만 만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다. 주님은 이방인 여자, 그것도 행실이 나쁜, 그것도 여자, 남편이랑 터지시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신비를 드러내시는 이 파격, 이게 오늘 복음의 하이라이트. 주님 중심. 주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에고에미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보잘것 나에게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살아나는 어가 아니고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니체 제거의 지혜는 황금빛 웃음소리. 자, 이거 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웃음도 황금빛 웃음이다. 우리가 늘 황금빛 웃음을 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주님을 발견한 환희에 젖은 사람처럼 황금빛 웃음을 이게 황금빛 웃음 아닌가? 네. 이 선선한 웃음은 모든 해야 한다는 압박을 날려버리고 우리를 매 순간 하늘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춤추면서 살게 해주는 기쁨이다 이거지.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거룩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한테만 전해줘가지고 세상에 전하도록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전능하신 천주 성도 천주의 상대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잘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